오늘 시간에는 감사가 있는 추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추석. 네, 추석은 우리나라 2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틀 후면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추석입니다. 추석은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말하기를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추석은 수확을 많이 하는 겁니다. 또 수확을 한 후에 감사하는 겁니다. 또 감사한 후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추석이 수확이 없다면 쓸쓸하죠. 근데 수확은 있는데 감사가 없다면 또 마음이 메말르죠. 사이가 메말릅니다. 또 우리가 감사 안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이것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진정한 추석은 수확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더 불평을 합니다. 떨어진 과일 아깝죠. 그러나 아직 나무에 붙어있는 과일을 보고 감사해야죠. 애써 농사진 것이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참 아깝죠. 그러나 세울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의 복받는 약속입니다. 그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잘하라,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 감사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원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를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겁니다. 개인으로 봐도, 가정으로 봐도, 사회로 봐도, 직장으로 봐도, 나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모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족, 친척, 친구에게 감사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에게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감사. 지난 8월 15일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가족의 귀중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친척, 이웃은 새의 날개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의 날개는 때로는요 부담스럽고 거창스러울 수 있습니다. 새가 날르지 않을 때는, 모이를 쪼아 먹을 때는 새 날개가 부담스러워요. 아주 거창스러워요. 그러나
날아가야 할 때, 짐승이 와서 잡아 먹으려고 할 때, 도망갈 때는 날개가 없인 안 된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펄을 날아가. 공중을 날릅니다. 창공을 나릅니다. 다른 짐승이 아무리 쫓아와도 잡히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날르고 산으로 날르고 나무 위로 날르고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그 날개가 어떤 때는 거창스럽지만 그러나 필요한 때는 날개 때문에 훨을 날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좋은 때가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친척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며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나를 도와줄 때가 있고 때는 그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그 형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동생을 형 열이 대들어서 때렸습니다. 물 없는 우물에 빠지겠습니다. 장사꾼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예요. 그 세상에 형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불과 나이 30세에 당시 세계 최강한 나라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 들어서 먹을 수 없을 때 굶어 죽게 됐을 때 자기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자기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형제의 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아야 주어야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친척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가슴 아플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 적당히 잡수세요. 배탈 나지 마시고 절대로 과속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나지 마시고 났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도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까? 치료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의로 대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도 정말로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가족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가족에 감사하고 친척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은 해결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약사는 서로 의사는 약사에게 감사하고 약사는 의사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진찰은 의사가 합니다. 처방 의사가 합니다. 약을 내주는 약사가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협력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의사는 약사에게 고맙습니다. 약사 의사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환자는 의사나 약사가 있기 때문에 병을 치료받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사나 약사에게 환자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또 뒤집어 말하면 환자가 없으면 의사가 할 일이 뭐가 있으며 약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사하는 이웃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친척, 이웃을 향해서 어리석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 불평한 말이 아니라 감사한 말 하자.
서로 감사하자. 서로 감사하자. 그러므로 추석 명절 잃어버렸던 가족, 친척, 이웃끼리 감사 많이 하는 이런 명절이 되십시다. 성경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누구에 감사드립니까?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부모와 조상에 감사하고자 말하면 부모가 먼저 잘하고 조상이 훌륭해야 고마울 것 아닙니까?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조상이 나에게 해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큰 잘못한 것입니다. 감사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는 수지 안 맞으면 불평하고 수지 맞으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효를 행하지 아니하고 역사식이 부족한 것이 내 탓이기보다는 부모 잘못 만나고 조상 잘못 만나고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이것은 더더구나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현상 유지하고 살기도 어려운 거예요. 현상 유지도 안 하고 퇴보하면서 살 사람들을 그렇게 사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올바라 내일을 위해서 합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내일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넘어졌을지라도 내일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실패 만났다 내일은 우리가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의 자리로 옮겨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바로 내일은 존경받고 살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이 있느냐, 조상이 내게 남겨진 무엇이 있느냐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정말로 부모에게 감사하고 조상 어른들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알 것은 부모도 감사를 받지 못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녀들에게 교육을 바로 시켜주지 못한 책임, 효를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 어른 공경을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 성경적 효를 가르쳐주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조상들의 훌륭한 유업과 업적을 자기 자손들에게 전수해주지 못하고 알려주지 못한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떠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 그거 감사가 아닙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 그것만 봐도 감사가 아닙니까? 나의 효를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아가시고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부모님께 효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나를 피로 낳아주셨습니다. 눈물로 길러주셨습니다. 땀 흘려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를 피로 낳아주시고 눈물로 길러주시고 땀 흘려 교육을 시킬 그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하더라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유익이 오면 감사, 피해가 오면 불평, 원망, 시기, 그것만이 아니라 폭행, 그것만이 아니라 살인.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감사해야죠.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고요. 평안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아름다운 꽃입니다. 평안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행복이 있고 감사의 나무에 평화가 있다. 그러므로 감사 없이는 행복도 없고 감사 없이는 평화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행복을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면 감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감동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보고 감동합니다. 이놈이 벌써 키가 컸네. 벌써 서서 따로 하네. 벌써 학교를 가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는 부모, 자식을 보고 감동하는 부모.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자식이 컸는지 학교를 가는지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 딸이 몇 살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대. 이건 문제지요. 자기 자식을 보고 시시때때로 감동하는 부모가 돼야 되고, 자기 부모님을 보고 감사하는 자녀가 됐을 때,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국가에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국가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있고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내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라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작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신자들은 나라를 비판할지라도 성도들은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 마음,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참다운 신자요, 참다운 국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위해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에 의해서 한국 땅에 태어나서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나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에 태어나게 하실 때 대한민국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해요. 왜요? 전쟁이 아닌 평화의 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할머니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한 보릿고개 같은 어려울 때, 굶주릴 때 태어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먹고 있고 마실 때 태어났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독재주의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 나라에 태어난 것, 전도 받을 수 있으며 전도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고 이런 나라에 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IMF를 극복하고 이만큼 회복되게 된 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만들자,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 전쟁 없이 통일의 나라를 만들자 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연에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자연에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요, 자연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라, 그런 말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하나 영광을 돌리면서 존귀를 돌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연은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에 감사하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우리는 육성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인들은 뜨거운 태양과 휘몰아친 태풍을 견뎌가면서 생산된 자연의 소산물과 아름다움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과일 하나, 쌀 한 톨, 김 한 장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농부나 어부들의 땀과 눈물과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소한 풀 하나라도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귀중한 생명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할 이때에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가지고 자연과 그 소산물을 대하는 것이 현대인에게 필요한 감사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해를 보고도 마음속으로 감사해요. 달을 보고도 감사하고 별을 보고도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공기가 깨끗한 것도 감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땅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곡식이 자라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이 자연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악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로 폭행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감사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 친척, 이웃, 조상, 국가, 자연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모두 알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으리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환경,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산만이 감사의 조건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환경이 바뀌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항상 감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사가 넘쳤어요. 감옥에 가도 감사, 매를 맞아도 감사, 핍박을 받아도 감사,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이 욕정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감사를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의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시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그래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한 것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사도 바울의 감사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범사 형통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찬양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와 사도 바울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구원을 맛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치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축복과 부유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향한 최대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최대의 감사. 최대의 감사가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최대의 감사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지 거룩한 산재에 들여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 인간성 회복, 삶의 회복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면 신앙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신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 얻고 우리가 성령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우리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부모님, 가족, 친척, 이웃 더 나가서 민족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추석 명절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추석이 되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새천년 맞아서 첫 번째 맞는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확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